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.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. 가나안 땅에 가뭄이 극심해지자 다시 한 번 더 총리인 요셉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요셉이 요청한 대로 베냐민 막내 아들, 막내 동생이죠. 베냐민도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. 요셉이 이 사실을 보고서 알고 나서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 집에 미리 가 있어서 잔치를 할 준비를 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형들이 아직 잘 모르죠.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요셉의 집에 이렇게 청지기의 인도를 받고 가서 있는 중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. 예전에 우리 앞에 왔을 때 자루 속에 돈이 들어와 있던데 그거 우리가 한 것 아닌데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청지기에게 하는 거죠. 갑작스럽게 자기들을 붙잡고 또 노예로 삼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이 청지기가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함께 데리고 왔던 나귀에게도 음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런 것을 쭉 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 형제들이 재회를 할 때 상반된 그 상황 또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요셉은 특히 동생을 봤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. 요셉은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되려 놀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,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향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? 우리가 차가 다니는 길은 찻길이라고 말하고, 또 뭐가 다닐 수 있습니까? 또 배가 다니는 길은 또 뱃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. 모든 것에 다 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도 있는 것이죠. 아마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 이유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가면 당연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. 그러면 뭐 걱정할 것 없습니다. 그냥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면 도착해 있습니다. 때로는 그 만날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몇 시에 도착한다. 특별한 일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이 지도해주는 그 도착 시간에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을 아니까요. 몇 시쯤에 도착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면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겠다.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다 지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. 오늘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형제들을 환대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
형제들은, 특히 형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,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,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길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?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더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간섭을 하시기도 하고,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서 그렇죠. 그런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10중 8구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 풍성한 곳으로 오너라 오너라 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.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잔치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잘 모르니까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인생길에서도 두려운 일들을 맞이하는 것, 이거 참 어려운 것이죠.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. 정말로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왔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잘 아시잖아요.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참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주춤해집니다. 그리고 이어서 소심해집니다. 그러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? 의욕상실.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, 자신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덜커덕 두려움이 오면 마음속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살 사라지는 거죠. 그리고 마음이 한 번씩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.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점점 자신의 삶이 축소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, 힘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.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 쭉 바라면서 살아가십시오.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.